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뻣뻣함,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모세는 좀 당황하였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아갔지만 백성도 거부했고 바로도 거부했습니다. 어려움이 처한 것이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뭔가 더 풍성해지고 뭔가 순적해야 되는데 계속 뭐가 막히는 거예요. 당황하고 혼돈스러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위로하거나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위로하거나 그래 그럼 좀 쉬어라 아니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다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라.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6장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온전히 전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메드입니다. 카메드. 이거는 뭐냐면 원문은 그러는데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또 비둔하고 말이 어색하고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난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의 둔하다는 원어는 RR입니다. 두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뻣뻣하다, 둔하다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신체적인 둔함,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출애굽기 4장에 나왔던 뻣뻣함이나 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둔하고 무거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바로의 힘 앞에서 마음이 둔하고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3절을 출애굽기 6장 13절을 다시 한번 공동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3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장 13절에 나와 있죠. 모세의 소명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도대체 어떤 소명을 가진 사람이었냐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우선되는 사명.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 가장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말씀 선포 사역을 출애굽 사역보다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출애굽시켜라. 그 얘기인 거예요. 또 말씀의 선포 대상도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13절에 보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는 자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는 뻣뻣하고 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피하고 싶어져요.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빛의 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하고 어둠의 일을 즐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을 즐기는 사람,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 본분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의 공중 권세자인 자인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종노릇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이런 거죠. 군사가 전쟁 중에서 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적을 무찌르고 싸워야 되는데 도리어 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같이 즐기면서 살아버리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과 친해지고 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뻣뻣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로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 뒤편에 보면 말씀이 붙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꾸준히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먹는 것을 조절합니다.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상비군 출신 높이뛰기 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 그리고 또 하나 조카는 발레를 해요. 네, 발레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레단 하고 하는데 발레하는 사람 내가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발레하는 사람들은 하루만 운동 안 하면 점프가 다르대요. 도는 게 다르대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중학교 때도 그렇고 한참 사춘기 때도 다른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운동만 했어요. 다른 걸 안 바라보더라고요.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사람 전공자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손이 굳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손을 풀어주고 손톱 길이까지도 체크를 한대요. 민감하게 이 감각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자라나도 그것들을 또 그 길을 딱 유지를 한대요. 그렇게 철저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뻣뻣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들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빠져나왔으니까. 두 번째는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뒤에 있잖아요. 본문에. 뭐냐면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기이한 빛을 경험해야 돼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기이한 빛으로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세계가 그 앞에 열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육적인 걸로 살아가요. 교회를 50년, 100년을 다녀도 이 기이한 빛을 경험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연약함 때문에 나는 못해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못해요.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세상 앞에 좌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 어떤 권력이 오고 그 어떤 위대한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해도 거기에서 굴종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이한 빛을 봐버렸으니까. 더 이상 어둠을 즐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헤맬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개인적인 말씀의 체험,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버려서 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목숨 다해 선포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과 선교, 전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은 또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순종해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나 잘 못하겠는데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데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데요. 지금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내 말을 안 들어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서라. 전해라. 네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과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메시아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메시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핍박은 잠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화는 멸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핍박은 결국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래에 소망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것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피해버리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소망에 감당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구원을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기획하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가 뭐냐면 나의 영광, 나의 꿈, 나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해요. 그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차임받아 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도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회에 성공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깨달음 주는 거 뭐예요?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가 맞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도구를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은사와 달란트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한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